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2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함께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시험 얼마 안 남았지? 네, 우리 3학년들은 신경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우리 그렇죠.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이제 곧 시험 기간이죠. 네, 우리 3학년 친구들은 또 더 큰 시험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텐데 열심히 공부하고 그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화 관람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최근에 본 영화는 무엇인가요? 비긴 어게인. 재개봉한 비긴 어게인. 네. 제가 설교에 가끔씩 이렇게 영화 이야기를 꺼내곤 해요. 그래서 오늘 또 영화 이야기를 잠깐 이제 해볼까 하려는데요. 여러분 노량이라고 하는 영화 알고 계신가요? 네, 많은 친구들이 잘 알고 있죠. 노량은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까? 맞아요. 조선 시대에 이제 노량대첩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혹시 이 영화를 아직 안 본 친구가 있을까요? 안 본 친구 없나요? 네, 그럼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이게 오늘 제가 설교를 하다가 스포를 할 것 같아서 먼저 사과를 하는데 이 영화에서 이제 이순신이 죽습니다. 제일 큰 스포일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노량대첩은 이순신 장군이 이제 전사한 전투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한국사 시간에 배우죠. 네, 한국사 공부 안 해요? 한국사 시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능 시험. 네. 기록에 따르면 이제 일본군과의 전쟁에서 이제 총탄을 맞게 된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 지휘하는 그 대장의 죽음은 이제 적군에게는 사기 진작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아군에게는 우리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죽었다는, 지휘관이 부재하다는 그 사실이 이제 침통한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패배로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이순신은 그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전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본 이 성경 본문은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누구의 고별 설교라고요?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바울은 2년 동안 설교를 했어요. 예를 들면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이 교회에 와서 2년 동안이나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근데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한 주에 한 번 만나잖아요. 한 주에 한 번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은 2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해요. 설교를 맨날 했다고. 여러분 설교 매일 들으면 어떨까요? 좋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더 많이 알 수 있고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 2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 그 지역을 떠나게 되었어요.
다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떠나는 마지막을 앞두고 에베소의 교인들 예배 함께 2년 동안이나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던 그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월이 되면은 이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혹은 이제 반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학년이 바뀌면서 반도 함께 바뀝니다. 그때 이제 처음에 친구들을 만나면 어때요? 조금 어색하고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내가 저 사람과 친해질 수 있을까? 마치 전사님의 12월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12월이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12월이 되면 이제 방학을 앞두고 1년 가까운 시간을 함께 보내며 지금껏 열심히 정들었던 내 친구들과 함께 이제 또 떨어져야 되구나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가득한 시기가 12월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학교에서 매일 만나다 보니 그만큼 정이 많이 들었겠죠. 여러분들이 저와 한 주에 한 번 만나면 정이 잘 들죠? 네. 물론 이제 그 만남 횟수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 마음도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분명한 것은 매일매일 만나다 보면 매일매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만큼 더 친밀감이 쌓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도 매일매일 2년 동안이나 매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고 하다 보니 어떻겠어요? 그 가르치는데 말씀만 전하고 돌아갔을까요? 말씀도 전하고 서로 같이 밥도 먹고 뭐 이것저것 했겠죠. 어떻게 살아가냐도 물어보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만큼 많이 정이 들었을 거예요. 정이 많이 들었을 그 시점에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1년 동안이나 같은 반에서 함께 친구들과 같은 반의 학우로서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시간들이 아쉬워하는 것처럼 분명히 바울도 그리고 에베소의 그 교인들도 아쉬웠을 거예요. 그 지역을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아쉬웠을 거예요.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해야 되는 그 가운데 그 상황에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중요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우리 오늘 말씀에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네, 바울은 무엇이라 말하죠? 자신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 설교를 듣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여러분들에게 그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양은 전사님 설교에도 한번 언급했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양은 되게 멍청한 동물이에요. 그리고 시력이 되게 나빠서 자신의 눈앞에 바로 보이는 것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은 넓은 초원에다 풀어놓고 기르다 보면 그 양이 길을 못 찾아요.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잔디 같은 풀만 보면서 다니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심지어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음에도 알지 못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풀들만 보고 쫓아다니거든요. 그런 양떼들에게는 분명히 그 양을 지도해줄 그 길을 알려줄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양떼는 순하잖아요. 양은 순하고 또 공격성이 없어요. 그러면 그 양을 공격하는 육식 동물들이 있을 거예요. 이리나 늑대 같은. 그럼 그 이리나 늑대의 공격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이제 특강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목숨 바칠 목자가 양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왜? 사나운 이리가 그 양을 물어뜯으러 오니까. 그 양떼들을 잡아먹기 위해, 공격하기 위해 찾아오니까요. 이리가 이처럼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이나 머물렀던 이유도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양떼 같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리와 같은 이들이 분명히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리의 공격에서부터 에베소 교회의 양들,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은 2년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설교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바울은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 역할, 보호를 해 주었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공격이 재개되겠죠. 다시 그 양떼들을 공격해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사나운 이리가. 사나운 이리가.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30절 말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나를 스스로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목자가 되겠다는 말인 거죠. 자기가 이 양들이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내가 이제 목자니까 너희 양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말? 어그러진 말, 왜곡된 말로 그들을 따르게 하려는 사람이 분명 존재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왜곡해서 말씀을 잘못 전달하는 사람들, 그런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단. 우리 여러분들 이단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단이라는 것에 대해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올바르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전달하는 사람들. 실제로는 누구의 말인데? 자신의 생각인데,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달하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바울의 이 말처럼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아까 그 이리들도 있었지만 이단들도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교리, 스스로 생각하는, 스스로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교리들을 전달하는 사람, 그런 이단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단은 목적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것에 있어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우리가 보았었죠. 우리 친구들 이제 들어올 때 주보에 보면은 설교 제목이 있잖아요. 혹은 또 인스타에 보면은 우리 스님들이 항상 매일 전날, 주일 전날 이제 인스타에 이제 우리 찬양곡과 설교 이제 본문 제목들을 올려주시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의 떠남을. 여러분 주보 안 가져오셨어요? 주보 안 가졌어요? 우리 그럼 방송실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떠남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여러분 제목도 모르고 설교를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잘 모르고. 네,
나의 떠남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라고 이 바울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마도 내가 지금 이순신 장군이 내가 죽으면은 이 사기가 떨어져서 전쟁에 질 것을 우려해서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도 내가 지금 이 지켜오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지켜오던 이 에베소 지역을 내가 떠나게 되어 버리면 분명히 이 적에게 공격받게 될 것이야. 분명히 적들의 표적이 되어 버리게 될 것이야. 그래서 나의 떠나는 것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라는 그 마음이 바울에겐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했을 이 적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이단들, 거짓 교사들, 이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막아주었어요. 그들이 잘못된 것을 배우더라도 그들을 다시 가르치고 그 교회를 공격하는 이리들을 공격에서도 그들을 막아주었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바울은 떠납니다.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바울이 떠납니다. 그 떠날 때 마지막까지도 그 양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 부탁합니다. 주께 부탁하죠. 두 번째는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을 내가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워줄 것이다. 어떤 공격이 여러분들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무엇이? 말씀이 지켜줄 것이다. 누구에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그들 가운데 기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 얻게 된 바른 교리를 가지고 서 있을 때 이단들의 공격에서부터 안전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이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신천지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고 또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사님이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들으면 한 번씩은 들어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 들어보셨어요? 구원파 TV에 어떠한 연예인이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는 종교죠. 또 이제 JMS라고 TV에 한번 이렇게 좀 크게 TV는 아니죠. OTT를 통해서 아마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번 소개된 적이 있는 이단 단체입니다. 또 제7일 안식교 예수재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가요?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교회 이제 종파도 있고 통일교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보셨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 근처에도 있죠. 우리 조금만 여기 부천 쪽으로 조금만 가다 보면은 또 거기 건물 있고 또 송내역 쪽으로 가는 길인가요? 여기서 송내역 쪽으로 가다 보면 무한으로 즐겨요 거기 있죠. 거기 맞은편에 있었어요.
우리가 또 이렇게 참 많은 이단들이 우리 근처에 있어요. 근처에 있어요. 또 실제로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우리가 겉만 봤을 때는 그냥 교회처럼 보이는데 그 교회에 가서 실제로 예배를 드려보고 거기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듣다 보면은 이단의 색을 띠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일반적인 교회처럼 이렇게 이름 붙여놓고 일반적인 교회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단인 교회들도 많아요. 겉으로 봐서는 우리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유치부에 가서 이제 유치부에서 5살에서 7살까지 꼬마 동생들이 있죠. 그 동생들 붙잡고 정수가 7살을 생각해 볼게요. 정수야, 5 곱하기 8은 30이야. 알겠지? 라고 얘기했다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정수는 5 곱하기 8이 30이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정수 바보 아니다. 네, 모를 거예요. 정수는 알겠지만 7살, 5살 이런 동생들은 5 곱하기 8이 여러분 몇이에요? 5 곱하기 8이 몇이에요? 40이죠. 잘 모를 거예요. 내가 가르쳐준, 우리 여러분들이 가서 가르쳐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왜? 7살 되면 곱셈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나요? 5살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게 맞는지 틀린지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잘못된 것인지 스스로가 분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이단들도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해요. 처음에 와서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무료로 이제 공부방 같은데 같이 갈래? 혹은 이제 우리 저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재밌는 거 한다는데 함께 같이 가볼래? 이런 식으로 꼬드겨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오게 되면은 이제 점차 이야기를 하다 보면서 야,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네?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럼 우리 같이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자. 성경을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성경 공부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의 내용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들을 가르쳐요. 하지만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5 곱하기 8이 30이 아니라 40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잘못된 것을 가르칠 때, 잘못된 것을 배울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잘못된 교리, 잘못된 성경의 내용들을 나에게 아무리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잘못 가르치고 있어, 잘못된 것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모르니까. 내가 그게 잘못되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가짜를, 잘못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진짜를 아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지만 그 바른 말씀에 입각하여 내게 오는 공격들, 잘못된 교리에 대한 공격, 잘못된 성경 지식에 대한 공격들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절대적으로 금해야 합니다. 많이 이제 혹시나 우리 연세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야, 우리 바깥에서 조용히 성경 공부를 하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권사님이랑 집사님이랑만 조용히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즉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께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들, 성경 말씀, 성경 공부는 바른 신학을 배운, 그리고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신학의 교육을 받으신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야 하는 거예요. 함께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번에 이제 제가 설교 때 한번 썼던 이제 영상이었는데, 우리 친구들 그 누구였죠? 안 돼요 하는 그 애기 안 돼요 하는 애기 기억나나요? 설교 내용은 기억 안 나도 안 돼요는 기억나죠? 그 친구에게 우리 그 아기에게 어떻게 했어요? 엄마가 아기에게 이름을 우리 정수 말고 정수 너무 크니까 우리 수경이라 해볼까요? 수경아, 어떤 아저씨가, 모르는 아저씨가 사탕 사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요라고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라고 말하면 그게 안 돼요, 잘못되었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여러 많은 강좌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성경을 더욱더 공부하고 싶고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싶고, 혹은 이제 우리 고등부에서도 양육훈련하죠. 성경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으면 고등부에서 진행하는 양육훈련이나 교회에서 진행하는 그런 양육훈련들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 해 동안 여러분들과 전사님이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교리가 무엇이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기준들이에요. 전사님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교리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교리가 조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리들을 배워 나가다 보면은 그 교리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교리가 우리를 어떻게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워 주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숨기기 위해 쓰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누구나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입각한 그 교리를 우리가 배워나갈 때 그 교리의 내용에 따라서 바른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이 우리 가운데 접근해오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선다면, 그 교리의 내용들을 우리가 온전히 붙든다면 그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이단의 그 접근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질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그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파워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어렵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파워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